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운동선수 중에 한 명이 아베베 비킬라라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아베베 비킬라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출신으로서 1960년에 있었던 로마 올림픽에 참석해서 맨발로 마라톤 전 구간을 완주하면서 우승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있었던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도 역시 맨발로, 그 당시에는 매행장 수술을 받은 지 채 6주도 안 됐었는데 그 상태에서 맨발로 전 구간을 완주하고 또 한 번 우승함으로 인해서 올림픽 사상, 올림픽 마라톤에서 2연패를 성취하는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베베는 원래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나이 20살이 되어서 황제의 근위병, 즉 이디오피아의 황제를 지켜주는 그런 군인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제 근위병 신분으로 올림픽에 참석해서 금메달을 받았으니 그 아프리카의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프리카 왕이 아베베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그가 1등병이었는데 그냥 중위로 수직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더 놀라운 것인데 그 당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는 정말로 귀하고 귀했던 폭스바겐 자동차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폭스바겐이 비싸고 좋은 자동차인데 그 당시에 폭스바겐 자동차를 줬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주 묘하게도 아베베는 바로 그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더 이상 마라톤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뛰거나 차라리 걸어 다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가장 기쁨의 선물을 받는 순간이 가장 최악의 재앙이 되어서 그는 더 이상 마라톤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고전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과 그 재판 과정 중에 있었던 변론을 적어놓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쓴 인류의 고전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 변론에서 지게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됐는데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사가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퇴장할 때가 되었다. 나는 죽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중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운명을 쥐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힘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아베베는 폭스바겐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기쁨이 이제 곧 다가올 최악의 순간을 앞두고서 얻는 마지막 웃음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눈에 가시가 없어졌다고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죄의 무게만을 더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정말로 진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착각을 하는 행복에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들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들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 나름대로 행복을 예측하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인간의 방식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에게 값진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행복은 그 차원과 수준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많이 행복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수준과 내가 원하는 행복의 수준이 너무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극적인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었을 때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장면인데, 오늘의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마음속에 우러나는 질문은 왜 스데반은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스데반은 죽어야 했는가? 성경에 따르면 스데반은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성경적인 또 가장 예수님 모습에 근접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집사 이야기가 최초로 나오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스데반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했고, 그는 권세가 충만했으며, 그는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 권능, 지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오늘의 본문은 소개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천사와도 같은 화평한 얼굴을 지을 수 있는 영적 내공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사람이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하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는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즉 무한한 영적 내공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 59절과 60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직전에 두 마디를 했는데, 그 두 마디가 첫째 말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말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두 마디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죽음 직전에 하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옛날 우리 교회 이전 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또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셨대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래서 임종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임종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 금방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임종예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힘을 내가지고 탁 일어서더니 나는 살고 싶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땅의 복음을 가르쳤구나, 이게 하늘의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땅의 복음을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때까지 복 받아라 물질 받아라 건강해라 자꾸 그런 것들만 가르쳤더니 이게 죽음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정말로 반성하시고 그 신문에서 쓰셨더라고. 또 그것을 칼럼에다 쓰셨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늘의 땅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복음을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겠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이야기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은 최소한 스데반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스데반이 왜 제대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죽었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를 읽어봐도 스데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 집사가 되고 나서 곧바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제대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갔던 것일까? 본문에 따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스데반을 구해주시지 않고 죽도록 그대로 두셨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으셨는가? 그 고민이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왜 이 땅에 재난이 있고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셨더라면 이야기가 안 되죠.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아니 통쾌하게 예수님께서 한번 쫙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나 봐라 라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셨더라도 됐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런 저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오늘의 본문인 8장 2절과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8장 8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을 보면은 전혀 다른 또 분위기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2절에서는 분명히 울었는데 불과 6절을 건너뛰어서 8절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반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장사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그 압박과 핍박을 피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세계 각지로 도망을 가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한 사람의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웃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고난당했을 때 분명히 그 옆에 세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양보해야만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11장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바나바를 도와서 구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초야에 묻혀서 무명의 인물로 있었는데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성령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만을 위한 선교사로 특별히 세우고 세계 전도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스데반이 하늘에 떨어지는 죽어가는 밀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애초의 출발로부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만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실 때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의 밀, 즉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땀과 한 사람의 피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성취하실 때는 그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밀알에 눈물과 피와 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혹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너무 심각해져요. 아니 나에게 순교를 하라고 하다니 내가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나? 나 도저히 그건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순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순교할 만큼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희생을 해야 한다면 희생할 만큼의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여러 가지 책이 동시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조선실록을 요즘에 읽고 있어요. 조선실록을 읽고 있는데 지금 종조편을 읽고 있어요. 종조실록을 읽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발견했어요. 종조실록을 읽어보니까 종조 때 처음으로 서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서학이 뭡니까? 가톨릭이죠. 천주교가 들어온 거예요. 조선으로. 그래가지고 종조 왕이 그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는데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매달고 곤장을 치는데 보통 있는 힘을 다해서 곤장을 치기 때문에 50대를 다 맞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그 종조 실록이니까 실록은 정말로 있었던 일만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두 사람이 곤장을 맞으면서도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웃는 상태에서 피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대, 두 대만 맞아도 고함을 지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웃는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는데 이 사람은 죽기까지 웃으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천군 천사가 옆에서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솜방망이를 맞는 것처럼 맞으면서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뭔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또 순교를 해야 한다면 순교할 만큼의 믿음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고난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설사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행복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땅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줄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로마서 8장 17절 성경 구절 그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 할지라도 그대로 너 알아서 해라라고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스데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우리를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제적인 불황이 있다고 말을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있고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잡았다가도 힘들면은 그냥 놔버리고 기도했다가도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꼭 붙들고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을 아시고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뉴욕 감옥에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비전과 그 어떤 시련을 주시든지 그 안에서 그 고난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스데반의 경우처럼 눈물과 비극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진실로 눈물 중에서도 정말로 행복의 씨앗을 보시면서 항상 감사와 분투적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